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이 역사는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의 범주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전진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약속은 틀림이 없지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처럼 되리라고 한 것은 미래 완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동시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남부지방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 이름하여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얼마나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에게 그처럼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급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도로 어디에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지도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안디옥이 보이나요? 예, 오른쪽, 그 아래는 수리아, 오늘날에는 이제 시리아가 되고요, 그 아래는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이 먼저 나오고 시리아가 나오고 그 위에 튀르키예가 있어요. 그 튀르키예의 남쪽 지방에 오늘날로 말하면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안디옥, 안타키아가 바로 이 튀르키예의 남쪽, 동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뻐 여기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그곳에 역사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니까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행하는 우리 산돌중앙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몇 번째로 큰 도시? 세 번째로 큰 도시. 제일 큰 도시는 어디일까요? 제일 큰 도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이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카이로에서 북쪽, 우리 성지순례 이집트에 가신 분들이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거기가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안티옥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디옥은 당시 5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적으로 볼 때 수리아의 주도, 즉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의 재화와 헬레니즘의 판미주의와 그리고 동양의 사치가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별명이 주어지게 된 이 도시, 어떠한 별명이 있었는가? 동방의 여왕, 동방의 로마, 이와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부유하고 아름다웠던 도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아주 많이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이 헬라의 이 신중의 미의 여신인 이 아데미,
그리고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론, 태양의 신이라고도 하죠. 그 아데미와 아폴로 신을 섬기는 다프네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전에서는 음탕한 종교의식이 행해졌고, 그런가 하면 각종 경기, 오락, 춤, 술, 축제, 이 방탕한 사치의 주연으로 말미암아 제2의 소돔과 고모라 도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림이 없는 그 같은 향락과 우상과 사치와 음탕한 이런 모습이 행해지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그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가 많은, 사치가 있고 음란이 있는 그곳 한복판에 거룩하신 교회를 세우시다니.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교회는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세상에 빛으로 비치는 산후의 동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역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 불교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세속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죄를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는 산속에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여러분, 산속의 은둔자처럼 그렇게 나름 도를 득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처럼 죄악이 무성한 곳에, 또한 이 높은 자들 권력으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고 핍박 속에 있는 어려운 자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그가 세우신 율법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성원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물론 교회 안에 빛이고 교회 안에 소금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의 역할로 이 안디옥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소위 복음을 전파하는 플랫폼, 뭐겠어요? 전진 기지로 그 안디옥을 만드셔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 역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떠한 역할로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섭니다. 영적으로 폐역한 곳에 자리를 잡고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캄캄한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불과 같이, 그런가 하면 캄캄한 밤에도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산후의 이 성우의 횃불과도 같은 존재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 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셔서 어둠을 밝히는 산후의 동네요, 등경우의 등불이요, 세상을 치유하고, 또한 이 냉랭한 세상 속에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자들에게 참 안식과 영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산돌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교회를 시작한 성도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그처럼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단 한 가지 죄목 때문이었죠.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들이 피하여 간 곳이 첫째는 사마리아 땅이요, 사마리아 성.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윗 마을이 아니라 다른 나라죠. 이제 완전히 수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처럼 복음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 성장의 모습인가?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산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선교지, 공산 국가들, 또 강력한 모슬렘이 있는 곳에, 또한 이 신두교 원리주의자들,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그야말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 땅에서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한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 속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집갈 때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는 했겠지요. 내 온 시댁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죠. 심지어 그 믿지 않은 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니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여 그냥 합력하여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거기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여러분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심령에 평안이 있을까요? 세월이 가고 자신의 나이가 먹어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믿음으로 성장했는데 믿지 않은 집안에 와서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지금 나의 모습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 집안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긴장이 되고 제사상의 머리를 조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 기도가 뜨거운 그와 같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이에요. 핍박 속에 신앙으로 성장하는 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이 상황의 분위기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유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금천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천구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1980년대에 제 기억으로는 이 시흥도로가 워낙 넓기도 하지만 양 가로는 비포장도로였어요. 중간에만 아스팔트가 깔려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여기 지금 금천구청역으로 가는 길도 비포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금천구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철새들의 구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서울은 떠나기 싫고 그래서 전세와 월세가 산 곳으로 이제 찾아가서 임시로 피신해 있는 곳이 금천구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시 사업이 성하고 잘 되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저 강남구로 가신 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녀들의 또 학업을 생각하니까 또 이 뭐라 그래요? 그를 좋은 학교가 있는 곳, 학군, 좋은 학군. 그래서 가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또 이 금천구에 와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여전히 다시금 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곳이 금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고 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주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교회가 가까운데 나는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천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산돌 중앙교를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섬기는 교회 가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까운 교회에 사세요. 여러분,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딸이, 어머니 여기 좋은 집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말 듣고 멀리 가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나 교회 가까이 있고 싶어요. 교회 가까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 금천구의 모습은 선교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부유한 곳에 이 부패한 쾌락주의로 타락할 확률이 높고, 부유한 곳에 말이죠. 그런가 하면 가난한 곳에서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마음에 외치는, 여러분, 이 소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You are loser.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여러분, 선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 곳인가 하면 빈민촌이에요. 그곳에는 마약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간에 이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와 같은 곳.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일어설 수 없어, 이와 같은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이 역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주님의 이로로 일어설 수 있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선교학적 관점에서의 지역 리서치를 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비율적으로 많은 곳이 어떠한 곳인가? 가난한 구예요. 그래서 1위를 항상 반복하며 유지하는 곳이 있는데, 서울 25개 구 중에서 두 곳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성북구요, 둘째는 금천구예요. 그런데 지난 2024년, 23년에 비해서 10만 명당 그 자살률이 27.3명, 그것이 2023년 통계였는데 2024년도에 전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라. 그래서 우수구라고 또 자살 대책 방지 본부에서 그와 같은 또 상도 받기는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홈페이지, 금천구 홈페이지에 우리 구가 열심히 자살 대책 방지의 사역을 감당했더니 이렇게 우수한 구가 되었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살 예방 사업의 효과라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때, 여러분, 그 심령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혁명적으로 나타나게 되니 성령께서 그 심령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무한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저의 추측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의 오쿠엔도라고 하는 박사 연구진이 어떠한 연구를 하였는가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371명의 우울증 환자들, 그 대상으로 종교적인 그 의존성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이 비교 조사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캐톨릭, 개신교나 유태교 신봉자의 이 자살 시도가 48%인데 비하여, 그런 것은 물론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위 증증 환자들 중에서 바로 이와 같은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환자 가운데 자살 시도는 6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남녀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분명 확실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훨씬 적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말이죠.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투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으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진 것으로 인하여 의리가 상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평강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붙잡고 있지만, 물론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심령 가운데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복된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 그 풍조와 이 큰 문과 이 넓은 길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금천 지역은 정말 더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여러분, 산돌중앙교회가 바로 이 25개 구 중에 이와 같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령열이 뜨거워야 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안디옥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금천구가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 나오는 이 산돌중앙교회는 금천구에 이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불이 되어야 하고, 그야말로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저기 바로 시온성이 있다, 캄캄한 밤에도 그 횃불로 말미암아 위치를 밝힐 수 있는, 여러분, 산후의 동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러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금천구의 발전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가 바닥을 쳤으니까, 예?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바닥을 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천구청역을 보면 바닥 친 거 보이죠? 다 안 보여요? 보니까 남해역역하고 우리 금천구청역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롭게 보니까 지금 뭐 막 공사 뒤쪽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시금 세워지게 될 역사는 후줄근 할까요? 아니면 최첨단으로 지어질까요?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최첨단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신안산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면 간첩이겠죠. 세상에 지금까지 이 지하철선 중에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죠? 세상에 70m 아래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이 밤에도. 네? 70m 아래에서. 그래가지고 그 신안산을 만들어가지고 저 여의도까지 연결하는데, 이 시흥, 이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도 귀하고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복음으로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성취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니, 그 사명이 어디에 있다? 이 금천구 안에 있는 교회에 있고, 특별히 우리 산돌중앙교회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45년 동안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해로,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코로나19 때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때는 내실을 기하고자 성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여겨서
그때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무장하는 해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해, 이렇게 교회의 표를 정하고 그 어려운 코로나 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오래된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옥합을 깨트려서 성공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사랑의 봉단을 발족하고, 그래서 그 이듬해의 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해로 그렇게 표를 정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힘껏 섬겼습니다. 산돌 북카페에서 이웃에게는 무료 커피 뿐만 아니라 좀 무더위 쉼터로 제공을 하니까 CBS에서 촬영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서 이 지역사를 위한 우리 교회의 섬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 영어 키즈 클럽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지역사의 주민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유익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애썼습니다. 오늘도 진행되었지만 여러분 그들 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7명이에요. 7명.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우리 초등부에 새롭게 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감사하죠? 나머지 5명이 언제 등록을 할 건지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그 부모님들까지도 우리 교회에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표는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는 해로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고픈 자 먹을 것을 주는 것 당연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자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3명이 새로 등록을 하는가 하면 또 새롭게 시작된 일이 우리 임병호 집사님하고 최영 권사님이 이 레고를 전부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과거에 영유아부 영화부 그 방에 이 레고 클럽이 조성이 돼가지고 벌써부터 지난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믿지 아니하는 자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와서, 그죠? 이 창조적인 이 창의력이 발달이 되고 동시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도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홍보하시고 광고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 이 안디옥의 피신한 성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전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쉬는 날에 다음 주도 가겠지만 하여튼 이 석수역 앞에 있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있어요. 거기에 외국 학생들이 150명이 넘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플 시간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영어 예배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엘피스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외국 학생들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제 아내가 진행하는 이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영어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들을 전하고 어쩌든지 이 교회에 와서, 왜냐하면 그곳에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는 주에도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 뒤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애써왔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가 이 금천 지역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 구령열에 뜨거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인물이 있죠. 그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 같이 24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통하여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성품으로 행하니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주님 은총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그처럼 복음의 역사가 심차게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나올 때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화 된 사람들이 아니라 헬레니즘 속에서 전혀 다른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아데미 신, 이런 신을 섬기고 그 신전에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며 여러분, 쾌락주의에 젖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 참아줘야 하고 인내하고 또한 이 환대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신시내티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왜 부르는가 가봤더니 네팔 난민들이 거기가 오하이오주죠. 오하이오주에서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 네팔 난민들이 그 신시내티 주에 많이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교회로 불러들였는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점심시간에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데 네팔 난민촌에서 왔으니까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 밥을 먹는데 또 손가락으로 먹잖아요. 거기다가 김치 맛은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에 김치 국물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세상에 흘리기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인상이 찌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에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네팔 말로다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미국에 와서까지 이러면 너희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네 민족은 아닌데 한국 사람인데 네팔 말로 막 야단을 치고 교육을 시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줄도 서고 그것을 원해서 저희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의 문화도 알지 못하고 또한 진리가 전하는 말씀도 잘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찡그리게 하고 불편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바라보고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너그러워 그들을 환대하며 어쩌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팔을 불며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여 집을 채우는 해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렇구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한 건강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 인생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로 외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성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45주년을 맞이한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그야말로 산후의 동네가 되고,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병든 모습을 치유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는 역동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